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 우리 예배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또 한 해 동안 우리 예배하는데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용납해 주고 또 예배할 때 옆에 앉아 주고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내일 모레 화요일 밤에 11시에 이곳에서 송구영신 예배로 다시 모이겠습니다만은 주일 예배는 오늘이 2024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나오듯이 74-52호입니다. 52주째 마지막 주일 우리 예배를 하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찬송도 하고 특성 여러 이제 찬양대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만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일학교 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이제 졸업식, 수료식도 하고 또 연말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이제 출생할 때 태어나서 또 인생의 마지막에는 또 우리가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처럼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완전한 그 완성되는 끝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또 온전함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이것이 바로 앞에 15절 16절에 성경 말씀과도 직접 연결이 되겠지만 14절에 이야기하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다음에 17절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한편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같이 살펴보고 주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보는 것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함이라는 뜻이 바로 이 여기 쓰인 헬라어 동사가 아르티오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다, 마무리하게 하다, 완숙하게 하다, 아주 능숙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완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같은 어원에 접두어가 붙고 완료형으로 쓰여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뒤에 쓰이는 엑사르티제인이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고 잘 준비되게 한다. 완전히 준비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오늘 본문에 이 온전함,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살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의 소유고 너는 나의 자녀고 네가 나의 백성이다, 수고하였다, 잘 마무리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그 완성된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 오늘 수료식을 할 때 아이들이 1년 내내 교회에 잘 출석하면서 배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잘 마쳤구나, 잘 마무리했구나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완수한 그 모든 일을 내가 인정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나 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말하는 게 이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 완전하다, 결함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지날 때 한 해 우리가 계획도 있고 여러 생각들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꼭 했으면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좀 아쉽고 모자라고 좀 속상하고 힘들다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참 내 앞에서 잘 살았다, 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인정할게, 이제 잘 마쳤구나, 완성하였구나, 잘 끝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처음에 여기 이제 그것이 바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뭘 배웠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배웠다는 겁니까?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누구에게 디모데가 배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에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자기 믿음의 아들이고 자기가 잘 가르쳐서 세운 그를 향해서 편지하니까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먼저는 사도 바울에게 배운 거죠. 그것이 3장 10절부터 11절에 바로 앞에 쭉 이어지는 내용에 나옵니다. 3장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가 이거 다 안다는 거죠. 뭘 압니까? 나의 교훈을 네가 알지 않느냐, 나의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나의 오래 참은 것과 나의 사랑과 인내와 내가 박해를 받은 것, 내가 고난을 당한 것, 특별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떤 박해받은 것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운 거죠. 특별히 교회에 가르치는 자고 믿음의 스승이고 말씀의 사역자인 바울에게 배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서 배웠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야기한 루스드라의 일은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복음 전도했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왔는데 쫓아온 겁니다. 그렇게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시내에서 아주 사람들이 번화한 거리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유대인들이 충동해가지고 무리가 바울을 때려서 돌로 때려서 거의 죽은 것처럼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뻗어버린 겁니다. 기절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를 끌어다가 시외 외곽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길 한가운데 시내에 있던 대로에 있던 그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죽은 줄 알고 던져놓은 그 바울을 보고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바울이 깨어나서 일어선 겁니다. 털털 털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안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오래 있지 않고 바로 이튿날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다시 사역지로 옮겨서 계속 복음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걸 디모데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둘러섰던 제자들 중에 디모데에게 또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싶은데 그것을 보고 배운 거죠. 교회의 지도자고 자기의 믿음의 형이고 아버지와 같은 바울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뒤에 하겠습니다만 그 교회 가운데서 가르치는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모든 것을 배우고 보고 깨닫는 그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그 믿음을 보고 배운 거죠. 이건 뭐 말로도 하고 삶으로도 했겠지만 같이 살면서 늘 볼 수 있는 그것 가운데서 정말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생각할 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속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내 중심으로부터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박해를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음이 저렇게 귀한 것이고 저것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았는데 그럼 좀 쉬든지 포기하고 몇 달 안식을 취하든지 그렇지 않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바울을 보면서 네가 이것들 다 알지 않느냐. 교훈뿐만 아니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는 것, 사랑과 인내, 박해를 받는 것, 고난을 견디는 것, 그런 것들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믿음의 선배들과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부모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의 어린 새가족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과 또 모든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아이고 저분도 바쁠 텐데 어째 저래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고 목사님은 다른 직장에 가면 훨씬 더 편안하게 잘 살 텐데 왜 고생을 사서 하는고 그런 것들 보면서 어렵고 쉬운 또 즐겁고 슬픈 그 모든 날 가운데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때 그 모든 희생과 수고를 보면서 참 복음이 귀한 것이고 나도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집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배우는 이 바탕이 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것을 어디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할 때 바로 교회 안에서 또 집에서 가정에서 이것을 배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꼭 기억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과 또 말씀의 사역자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우리가 새롭게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게 될 때 그들이 잘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더욱 온전히 세워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방금 말씀한 이런 것들 배울 수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하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과 함께 무엇을 배웠는지 더 명확하게 쓰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두 구절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성경에 대해서 쭉 쓰고 있죠. 앞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무엇을 압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요 두 가지를 아는 거죠.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거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입니다.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배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어떤 지혜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가 모든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로부터 어릴 때부터 배워온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리딩 지저스 공부한 사람들은 알죠. 구약 성경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데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허물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약속이 되시고 또 마침내 마지막에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완성된 그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약만 공부하지 않고 구약도 같이 읽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후에 교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에 분명히 배우고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만 처음에 창세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타락할 바로 그때 여인의 후손을 통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다윗의 왕조가 서게 되고 또 그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시 포로로부터 돌이키시고 마침내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에서 주님을 바라면서 살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이루어질 그 얘기들이 성경에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능히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아이고 이거 옛날 이야기 말라고 이렇게 읽고 있노? 사복음서만 읽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 전부터 정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 오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이것이 우리가 배운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 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를 너희가 절대 놓치지 말고 꽉 붙들고 끝까지 살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함, 완성, 마침이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로부터 떠나지 않고 평생에 주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16절은 모든 성경, 다시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다. 사람들 저자, 모세가 썼고 선지자들이 썼고 사도들이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쓰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일에 유익합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3살 버릇 80 가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이 거하도록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그부 중에 하나가 그 친구는 일찍 결혼해가지고 20몇 살인데 벌써 꼬마가 3살, 4살 이렇더라고요. 근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 큰 애하고 작은 애한테 같이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답니다. 3살짜리, 4살짜리 미국이니까 우리 걸로 하면 만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5살 정도 이 정도 되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필요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 모셔드리고 살겠습니다 하고 아빠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걔들이 뭐 알겠노? 아빠가 뭐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예 하고 끄떡끄떡하고 따라해라 하니까 따라했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진짜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하시고 아빠가 가르쳐 주는데 예 하면서 따라서 고백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제가 7살짜리 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혼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필요하고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아빠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어릴 때부터 가르친 그것이 평생에 갈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잘라서 이야기하죠. 사람 바꿔서 못 쓴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실제로 교회 가운데서 그 일도 쉽지 않습니다. 평생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새가족 환영식 하는데 평생 예수님 안 믿었는데 70, 80이 넘어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살기로 달성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희 모친도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 꼬마가 유아 세례 받을 때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평생 붙들고 살아온 일을 내가 지금 평생 죄만 짓고 살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걸 몰랐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찬송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바로 그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훈이지요. 가르치는 겁니다. 책망은 무엇입니까? 네 잘못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르게 함,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의로 교육하는 건 뭡니까?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해라. 완전히 네 몸에 익도록까지 훈련을 하고 아주 습관처럼 되도록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도록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익히고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동정녀의 탄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그렇게 죽으셨는데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과 또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과 나도 믿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누가 이야기해 줘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내가 안 믿었는데 잘못했구나.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라도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마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성될 수 있다 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 통독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것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알았으니까 똑바로 알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익히고 또 익혀서 툭 치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툭 치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고 툭 치면 진실한 나의 마음이 실천으로 드러나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익히고 또 익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나누면서 같이 지내왔으니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모일 때나 가족 모임할 때도 그렇고 가정 예배할 때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가족 모임으로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가족 리더분들 계시고 우리 리더 모일 때도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주식 이야기하다가 정치 이야기하다가 집값 이야기하다가 장사 힘든 이야기하다가 돌아갈 거면 뭐하러 교회 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된 것, 올바르게 붙들은 것 더 꽉 붙들고 제대로 잘 쫓아갈 수 있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쭉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모임 할 때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같이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래 너의 인생이 참 복되었다. 2024년이 그렇게 말씀 앞에서 잘 다루어졌고 너희들이 점점 더 빚어졌으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하는 이런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모임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또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과 우리 가족 리더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과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계속 지어져 가고 마침내 말씀한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 서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을 우리가 익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우리 신앙에서 또는 가정에서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떤 사람이 좋은 의사입니까? 친절한 의사가 좋은 의사죠. 환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낫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참 그 마음도 좋고 착하고 애정이 넘치고 환자들을 향해서 열심인데 이 사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면 병이 더 중해지는 거예요. 중한 사람 가면 거의 10중 8구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좋은 의사입니까?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친절해도 좋은 의사가 아니죠. 군인도 좋은 군인이 있고 나쁜 군인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우리 최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해서 총을 들이대는 군인은 좋은 군인이 아니죠. 적군들과 싸워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인이 좋은 군인입니다. 아주 용감하고 씩씩하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무서워하지 않고 또 자기 병사들을 잘 따독이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인격도 좋고 훌륭한데 겁도 없고 아주 잘 싸우고 모든 리더십이 있어서 하는데 전쟁만 나가면 판판이 지는 지휘관은 좋은 지휘관입니까? 군인입니까? 아니죠.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되죠. 좋은 성품과 태도를 가지고 용감하게 싸우기도 하지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목사가 제가 설교를 못합니까? 잘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만 잘하고 사는 게 영 그렇지 않으면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설교는 영 아닌데 사는 건 참 훌륭하면 그건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까? 양쪽 다 있어야죠. 성도를 아끼는 마음도 있고 열심히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기면서 또 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면서 정말 저 감기탕 목사님 봐라.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아이들에게도 우리 장로님을 봐라.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너희들도 저렇게 돼야지. 그렇게 해야 좋은 목사고 좋은 장로가 안 되겠습니까? 어느 한쪽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앞서서 말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다 나타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아라. 너의 인격도 훌륭하고 마음과 태도도 참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붙드는 말씀을 따라서 네가 섬기는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매일매일 교회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기를 원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 사람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 삶이 따라와야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당장 오늘의 삶을 쉽게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 하라고 만드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만 있고 아는 것만 있고 고백은 있는데 살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긴 하는데 그 지혜만 붙들고 그냥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경건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앞에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행함이 아닙니까? 루스드라와 그곳에서 병을 낫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겪었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뒤에 4장 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복음 전파하는 일은 선한 일들 중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뒤에 나오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3장 12절에 읽은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들이 귀를 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해주시니 할렐루야. 저도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행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집어치우라고 하죠. 때려치우라고 하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노 이러죠. 열심히 전도하면 할수록 더 짜증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올해도 열심히 안 했었습니까? 우리가 수백 명 기대치를 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110명 정도가 DNA 때 오지 않았습니까? 오신 분이 기적입니다. 안 오신 분이 보통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 착하고 진실하게 살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박해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병을 낫게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이 바꾸시니까 그 일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고난과 박해는 당연한 일이고 그 일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읽었던 내용의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능력이 뭡니까? 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런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서 박해하고 죄를 짓고 주님을 반대하고 속이고 더 악해지고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주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견딜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사실은 선을 행할 때 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고 영접하고 복음 전할 때 그러면은 뭐 특별히 큰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주님 의지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본문의 1장 7절에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다시 또 방금 읽었던 17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겸손히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늘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도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우리 교회가 전도를 이마에 했는데 내년에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안 하겠나? 조금만 힘쓰면 요 정도는 안 되겠나? 이제 우리 교회는 됐다. 뭐 요래 살살 하면 안 되겠나? 우리끼리 하면 될 것 같다. 그럼 됩니까? 그게 교만하게 되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고 직분이 있고 심지어 봉사도 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여러 사람 칭찬할 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헌신하고 열심을 내지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끝까지 애쓸 때 이 일이 이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뒤에도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로서 고난을 받는 건 뭡니까? 병사가 받는 제일 큰 고난이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죽는 겁니다, 결국에.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는 겁니다. 자기 지휘관을 보호하고 헌신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거죠. 심지어 독립군들은 언제 독립이 될지 모르면서도 목숨을 버리면서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나 하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군인이죠. 얼마 전에 하얼빈 그 영화가 나왔길래 저희 집사람하고 애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뭐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결말은 알고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고 하다가 배신하면 안 되고 마지막 날이 이를 때 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의 중간에 한 사람이 배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길을 가고 장춘에서 할까 또 하얼빈에서 그를 죽일까 모의하고 준비하고 폭탄으로 터뜨릴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한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일본군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의심이 생기죠. 나중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왜 그 사람 배신합니까? 거기 영화에는 그렇습니다. 고문을 받는 겁니다. 진짜 심한 고문을 받아 처음에 그 사람이 버텼죠. 절대 말 못한다 이래.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무슨 짓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2024년을 지금까지를 잘 지내온 것이 여러분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24년을 무사히 장로님 기도 감사한데 마친 것이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말씀하고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거죠. 크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크게 우리가 가난해서 막 범죄에 이렇게 덫에 걸리도록까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가 여러분을 작심하고 여러분 너무 잘생겼다, 여러분 너무 예쁘다, 제비와 같이 그렇게 꼬시고 또 꼬셨으면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았을 자신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누가 돈으로 여러분을 꿰고 또 꿰으면 횡령이나 도둑질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안 그런 분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큰 시련이 오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분명히 새가족들이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신자들에게는 그 강도가 덜할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죠. 그렇지만 교회 지도자나 직분자나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 훨씬 더 어려운 시련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더 큰 책임이 있고 더 큰 본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되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엎드릴 때 우리의 봉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은혜 가운데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뭐 저런 일에 넘어지노. 뭐 넘어지는 걸 어쩌겠습니까? 교만하게 되어서 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넘어질 조건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감사로 받지 않고 당연한 일로 받으면 아이고 새 교회당 지었는데 그 정도는 와줘야지. 그래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으면 그건 넘어지는 바로 첩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점점 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결국에 마지막에 뭡니까? 주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사각오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치는 날에는 바로 죽음을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거죠. 이번에 계엄령이며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왜 넘어지고 유혹받고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두렵고 또는 당이 두렵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국민이 두려워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올바른 대상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판단해야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이나 총칼이나 두려워할 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총과 칼을 막아선 시민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바로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받아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또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당할 만하도록 지켜주셔서 주님 은혜가 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찬양하고 혹시라도 넘어졌거나 또 연약함이나 실족하였거나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백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아직 우리가 완성된 사람 아닌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빚어가 주시고 2024년이 빚어지는 만큼 끝나는 만큼 또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내년에도 같은 복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잠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또 마지막 주일 예배로 저희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